또한 찬양을 통한 은혜가 말씀을 통한 은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이틀 내리는 저 비처럼 말이죠. 날씨가 굳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마른 땅에 떨어지는 빗물처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지나갔다라고 하는데요. 비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얼마나 센지 비가 옆에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태풍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관광객만 해도 3,000명 이상이 발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곳도 사실 안전하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로부터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꽃 이야기부터 할까 싶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피지만 유난히 아름답게 여겨지는 꽃이 봄꽃입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봄꽃들은 마치 물을 섞지 않은 유화 물감을 뭉뚱뭉뚱 칠해놓은 것처럼 아주 빛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잎이 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이 잎을 잊은 채 꽃으로만 피어나는 모습도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죠. 열을 가는 붉은 꽃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화무 11홍, 붉은 꽃이 열을 가지 못한다. 또 아무리 대단히 권력이 대단해 보여도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봄꽃들도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고 맙니다. 그렇게 화려한 봄꽃들이 지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찔레꽃입니다. 찔레꽃은 사람들의 시선이 화려한 꽃에서 사라졌을 때 바로 이때가 제가 필만한 때지요. 그런 마음으로 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 대신 구석진 자리에서 오히려 제게 어울리는 자리는 이런 구석진 자리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고픈 날 찔레꽃, 찔레순 따먹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배고픈 날 찔레꽃 따먹고 찔레순 이렇게 순을 벗겨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과 아니 세상에 먹을 게 없나 왜 찔레를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세대 간의 이 거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무지개 마당에도 사실은 찔레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주 가시투성이어서 저 베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저것도 꽃인데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올해도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시절이 어렵기 때문일까요? 올해는 유난히 찔레꽃의 마음이 같습니다. 찔레꽃의 마음이 같은 건 어느 해보다도 더 아름답게 피어서가 아니고요. 가시투성이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있는 그 모습이 장하게 여겨졌습니다. 화려한 꽃들, 사람들 눈길 다 거둔 뒤에 그렇게 뒤늦게 피어나지만 또 구석에서 피어나지만 온몸에 가시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순백의 꽃을 피어 올리고 있는 또 이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모세오경을 읽었고요.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성문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성문서를 대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좀 분량이 많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들 욥기를 두고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책 중에 가장 진지하고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한 가장 진지한 고민과 또한 성찰을 담고 있는 책이 욥기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왔던 신명기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민망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했을 터인데도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신앙처럼 혹은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고난과 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일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는 찾아오는 것 아닐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욥기는 던지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스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기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어딘가입니다. 굳이 이 욥을 두고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살던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 혹은 어떤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요, 욥은 자그마치 자식을 10명이나 낳았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으니 대단한 복을 받은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양과 낙타를 합쳐서 10,000마리, 겨리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이 많은 짐승들을 돌보는 종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도 대단합니다. 생일이 되면 서로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욥은 믿음까지도 좋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람은 욥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저것이 없어서 속상해하는데요, 욥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옵니다.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안 좋은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이 불행의 쓰나미처럼 한순간에 고난이 연이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4라고 하는 숫자는요, 흔히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말로서 사방 어디에서나 다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욥에게 전해집니다. 결국 이 욥은 한순간에 축복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욥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발바닥 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 끝까지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욥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쳐온 것일까요?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신명기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욥은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런데 욥기는 결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말씀에 의하면 사탄으로 인해서 일어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는 말을 흔하게 하지만 사탄의 존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고발하는 자, 이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느냐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여 떨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존재가 사탄인 것이죠. 욥과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선택한 것은 바로 고난이었던 겁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온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겠습니까?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네, 다음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주신 복을 지켜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너무 신뢰하신 것일까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한번 욥에게 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 두루 찾아다녔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난 이 사탄이 다시 한번 온 땅을 둘러보고 오자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욥을 다시 한번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 한 번 하나님께 도발을 합니다. 2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자,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한다라는 이 말은 베두인들의 속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분명히 욥은 금방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무한 신뢰였을까요? 이 사탄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 좋다. 내가 한번 칠 수 있으면 쳐봐라. 대신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욥에게 찾아왔던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대고 있는데요. 이 욥을 본,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아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도요,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 법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말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하려고 했지만 욥은 사탄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였고 행복의 근원이었던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복을 받았다라고 부러워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어대는 존경의 대상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때에도 이 욥은 사탄에게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 앞에서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욥이 겪은 고난보다 훨씬 가볍다라고 여겨지는 고난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일쑤였는데 욥은 이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겪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욥이 가진 믿음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욥이 하고 있는 말이 욥의 믿음을 짐작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사탄의 기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했을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저주를 기대했지만 욥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서 제 위에 앉아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아내에게 욥이 대답한 말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복을 받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다고 어찌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별해서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란 말입니까? 한마디 질문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국보급 보물이 발견될 때가 있는데요. 땅속에 묻혀 있을 때 보면 흙투성이고 혹은 녹이 나서 볼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흙을 조심스럽게 다 털어내고 이제 녹이 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다 보면 빛나는 보물이 나타납니다. 흙을 털어내듯이 그리고 녹을 닦아내듯이 이 욥이 하고 있는 말을 닦아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남는 것 아닐까요? 저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저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제 삶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에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내조차도 자신을 저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질문을 합니다. 까닭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선뜻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작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욥은 나직하지만 이런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래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이런 욥을 생각하면 찔레꽃과 어울린다라고 여겨집니다. 가시투성이 속에서도 순백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어쩌면 고난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꽃이 시들지 않고 있는 욥은
찔레꽃을 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욥기를 대하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욥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은 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고난 속에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나에게 다가온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묻고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마음이 먹먹해질 때, 그동안 그래도 잘 지켜왔던 믿음이 마치 욥의 손에 들려있던 깨진 기와장처럼 형편없이 깨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찔레꽃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투성이 속에서도 저 순백의 꽃을 피워내고 향기를 퍼뜨리고 있는 찔레꽃 말이죠. 그 찔레꽃을 보면서 욥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욥의 믿음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어찌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힘만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들도 고난 속에서 저 찔레처럼 가시투성이 통해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찔레꽃처럼, 고난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꽃을 지켰던 욥처럼 우리 또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시투성이 속에서도 순백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퍼뜨리는 찔레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거두지 않았던 욥처럼 주여 우리도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